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건강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참 귀한 말씀이 19장에도 있습니다. 잠언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잠언. 너무 오래전에 했죠. 그냥 한문으로 보면은 바늘잠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경계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짧은 어떻게 보면 교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 또 이것을 또 풀어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구슬과 같이 이제 엮었다고 해서 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19장에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장씩 하면서 그냥 짧게 넘어가는데, 또 다음에 또 잠언하면 또 다른 부분을 또 설교하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은, 그죠? 곡식이 창고에 쌓아두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성공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농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술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정말 보면은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 정말 힘들고, 지혜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은 그 부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가 그 쌓아둔 것이 무엇이 되느냐. 즉 말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자라고 하고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참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 힘드나, 맞죠? 그죠? 옛날 어르신들 진짜 그 산전수전, 우리로 표현하면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보면 진짜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끔가다 그런 생각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들이 비록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이 들 수 있고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좀 초점 맞추자고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적인 그 삶,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여기는 성실, 뭐 쉬운 거 현대인의 성경에는 진실,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거, 다른 말로 다 표현하지. 우리가 잠언 성경 하면은 거의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바른 길을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도 오히려 패역하고, 입술이 패역하다는 뜻이 뭐예요?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미련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잠언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참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참 비유가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내가 주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지금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면 아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염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염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 하나님에 대한 염려, 나의 영혼에 대한 그 부분.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부자로 그냥 조금 함축적이지만요, 내가 물질의 풍요함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갑니까? 그냥 필요한 물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되고 그냥 그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너 지금 사는 거 믿음으로 살면 괜찮아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9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패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밑에도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서는 사람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그죠? 가난해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죠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외양간이 소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 내가 의지해도 소용없는 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 문명화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지식 없는 소원이 뭐예요? 여기에 지식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저도 너무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지식이 없는 소원, 정말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원은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성실하지도 못한 그 마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이 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에서 여러분, 천천히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장 어쩌면 장점으로도 통하지만 단점으로 통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라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뭐든지 빠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빠른 것은 참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성장도 가지고 왔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한 방에 뭔가 은혜 받아서 뭔가 이렇게 되고,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40일 금식해가지고 막 삶이 전체가 변화되고 그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자체,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 저는 진짜의 영성이라고 최근 들어가 자꾸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질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할 때도 급하게 하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하고. 이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준비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원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 있는 소원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이 지식이 누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식으로 가지는 소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식, 그죠?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그죠? 잘됨. 결국은 그 사람은 급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냥 육신적으로도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될 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급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도 정말 이게 진지함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로 표현하면, 그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공하고자 내가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골짜기고 그 길이 어둠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 말씀에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멈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굳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결국은 그 길이 실패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원망은 누구한테요?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도 감사해요. 제가 좀 단어가 조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했다면 원망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나중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하죠. 잘 되면 다 지 탓이야. 지가 잘나서 다 잘 됐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또 누구 탓합니까? 누구 탓해요? 예, 환경 탓하잖아요, 그죠? 환경 탓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또 누구 탓해요? 결국은 누구 탓합니까? 여러분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냥 인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인간을 허락한 그 환경을 허락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길을 자기가 굳게 가놓고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 반대는 불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왜 더 힘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 동안 쫓기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것이 사울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지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을 누구에게 풀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했는 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절망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망했다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망하는 인생은 저는 실패로 간다고 봅니다. 원망하는 인생.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니 내가 원망 없이 사는데도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절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불신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잠언 성경이 어렵다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한 편의 설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재물에 대한 겁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밑에 말씀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한다고 왜 친구가 끊어져요? 그리고 6절에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7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은 형제들도 멀리하지 않느냐. 그냥 세상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 세상은 그렇잖아요. 말씀처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 그래서 신약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잠언 22장 이쪽에도 보면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여러분 돈을 막 열심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질을 혹시나 물질 자체를 죄성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물질은 중립적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죄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물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만약에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친구들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6절 말씀에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안 써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베풀면 안 돼요. 그러나 뇌물은 주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이 선물. 선물은 괜찮은 거예요. 선물하고 뇌물이 조금 이게 요즘 구분이 좀 안 되죠, 그렇죠? 줬다 하면 이게 하여튼 관계적으로 뇌물로 이렇게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은 서로에게 나눠주는 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재물을 많이 얻는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세금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내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제가 어떤 이제 부자인데요. 그냥 그 강연에 한마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자는 세금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처음에는 듣는 순간 이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살아갈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자일수록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 아니냐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많아도 붙지 않아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죠? 베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친한 사람들 보면 딴 거 없어요.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그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냥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참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부탁하면 진짜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는 그때 알아요. 그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실패하고 이러면 친구가 사라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은 이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옆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의지할 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의지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뭐 쏘기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베풀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물질이라면, 나눌 수 있는 복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다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몰라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잊어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사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또 나눌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